사기당한 70대 어르신의 사연이 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금액 중에는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이스피싱으로 이게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만 그렇게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20대, 30대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별반 우리가 별로 억울해하지 않는데요, 이게 우리 집안의 이야기, 또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사기를 당한 것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많은 현대인들이 영원이라는 것을 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을 때 영원을 간직하고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을 향하여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의식 속에서 영원에 대한 생각, 영원에 대한 개념, 존재를 아예 지워져 버렸습니다. 사실 영혼이라는 개념 존재 자체는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학교 다닐 때 영혼에 대한 것에 대해서 혹시 배운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하는 철학, 그리고 심리학, 교육학에서도 영혼이라는 존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치 영혼은 없고 이 현실만 있다고 생각하고 현실에 매여 살아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길 수 있으면 즐겨야 된다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현실이라는 세상에만 붙들려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훨씬 더 많이 옛날보다는 누리는 것 같은데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옛날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 같은데 공허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욱더 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것은 삶의 고난을 맞닥뜨릴 때 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삶의 고난이라도 만나게 되면 삶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가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삶의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심해서 핍박을 피해서 피난을 가서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6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불의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때 당했던 그 핍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여러 번 들었을 테니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들이 핍박을 통해서 1절에 고향을 떠나 집을 떠나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분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고요, 핍박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것이고, 삶이 불안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삶의 불편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놓이다 보니까 신앙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신앙을 떠날까 말까 갈등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떠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만 이런 고난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는 그런 핍박은 받지 않지만 삶의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4월 우리 추천도서인 폴트림 목사님의 영원, 현재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폴트림 목사님 역시도 자신의 딸로 인하여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딸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친구들을 사귀고 결혼하고 직장에 취직해야 될 나이에 딸이 무면허 음주운전차에 치이게 됩니다. 그냥 치이는 게 아니라 그 차에 치여서 딸이 벽에 아예 박혀버렸습니다. 두개골 중앙은 산산조각이 나고 골반은 8조각이 나고 그 외에도 몸 전체가 크고 작은 상처 투성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생사를 가늠할 수 없었다고 하고요, 4일째는 병원의 잘못된 조치로 숨이 멎어서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고요, 한 달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퇴원은 했지만 집은 딸 때문에 병원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3달 동안 일하러 나가지 않았다. 딸의 상태가 언제쯤 호전될지, 또 과연 완쾌가 될 수 있을지 완전히 미지수였다. 그저 딸이 하루를 잘 버티기를,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딸이 사고를 당한 시점도 너무 야속했다. 딸은 꽃다운 나이에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직장은 꿈꿀 수도 없었고 친구들도 대부분 떠나갔다. 몸의 고통보다 내면의 아픔이 더 심했다.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날 우리 가족 모두가 3년간이나 감정적, 영적 고통에 시달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러분, 이런 큰 고난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작은 고난만 일어나도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삶이 뒤죽박죽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희 가정에는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세만 한때만 되면 이상해요. 꼭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 3명 중에 가장 밝은 에너지를 주는 애가 막내입니다. 어느 집안에 막내가 다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런 막내가 여러분 신학교가 그런지 신학교의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그 아토피가, 잠자고 있던 아토피가 얼굴에 다 돋아올랐습니다. 그냥 보통 아토피가 돋아오른 게 아니라 얼굴이 빨갛게, 양쪽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따가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를 한 2주, 3주 낫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조금 지나면 가라앉았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 아이가 감기 몸살이 와서 혀에 혓바늘까지 다 돋아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질 못해요. 하루는 와서 아빠, 엄마, 저 학교 안 다니면 안 돼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빠, 엄마,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싶은가 봐요. 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말을 할까? 저는요, 화요일날 하늘빛 우리교회 새벽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서 인도하러 가는데요, 저희 집 막내를 차에 태우고, 그리고 새벽기도 인도 마치고 막내를 차를 태우고 원래 이 아이가 다니던 한의원에 데려가서 새벽에 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간에 고난주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크고 작은 고난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혹은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공감해주는 위로의 말로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제정신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왜 그 베드로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본인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찬송이 가능한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원이란 창문을 통해 인생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개척 초기에 저희가 있는 북카페 사무실 근처에, 사무실 같은 공간에 화장실이 없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면 옆에 있는 건물로 가야 했기에 새 계단을 내려가고 다시 새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갔다 오는데 총 12층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참 좋은 거구나. 생각이 바뀌니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때는 물을 먹고 싶어도 화장실 가기 싫어서 참았는데요, 생각이 바뀌니까 물을 더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자주 먹으니까 자주 화장실에 가고 자주 운동하니까 건강에 유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생각만 바꿔도 관점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이들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 당시에 낯선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아주 초라하게 보였을 거예요. 참 저렇게 사서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그냥 이들은 내팽개쳐진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천국 나그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산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소망은요, 일반적인 소망과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굳이 베드로가 산소망이라고 표현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 실세가 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3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굉장히 베드로의 마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 소망도 죽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품었던 소망이 아니구나. 이 땅의 소망이 아니구나. 진짜 산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소망을 품고 삽니다. 우리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은 내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리고 결혼하지 못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한테는 결혼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를 갖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게 꿈의 소망이에요. 그러다가 자동차를 갖는 게 소망이죠. 여러분, 그런 소망들, 과연 그런 소망이 산 소망일까요? 여러분, 어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정말로 10년, 20년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부부가 정말로 기뻤을까요? 분명히 기뻤을 것입니다. 자기 집을 마련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루었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한 달, 두 달, 많이 가면 6개월? 그러면서
그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언제 그런 기쁨을 누렸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은 소망이지만 산 소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런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뭘 누리냐고 하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집안마다 내려오는 유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망이 있다면 그 유업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자기 자식에게 유업을 성공적으로 물려주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아서 이제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기 때문에 유업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안의 유업도 세월이 가면 썩어지고 없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고 사라진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도 3대, 4대가 가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의 유수 기업이 여러분 수명이 100년 이상 간 기업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따져서도 200년 간 기업이 없습니다. 200년 간 기업이 제가 기억으로는 거의 한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100년 넘기는 기업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유업은 세월이 지나면 다 약해지고 쇠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유업은 그런 유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된 유업으로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이 있다고 지금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유업은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고, 비록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흩어져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어떤 유업보다 더 귀한 유업인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관점이 바뀐 계기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 계기는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을 통해 이 땅의 관점에서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때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진짜는 부활하여 살게 되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영혼의 관점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고 알 수 없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던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 속에서도 베드로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면에서 부활은 엄청난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먼저 떠나든지 먼저 떠나보내든지 해야 되는 상황의 순간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소중한 것을, 손에 쥔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으로 제가 나누었는데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이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용인의 대감에 가면 샘물 호스피스라고 말기암 환자들만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3년 전에 거기서 40일 동안 그곳에서 보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말기암 환자들이 그곳에 오게 됩니다. 각계각층에 왕년에 나름대로 상당히 높은 취에 있던 분들, 그리고 또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거기에서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영혼의 관점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다릅니다. 한 방에 저희 어머니, 장모님이 계실 때는 4분이 계셨습니다. 3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자고 일어나면 옆에 있는 환자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로 간 거죠. 제가 기억으로는 한 옆에 환자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유명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이 임박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놓기 싫어서 온갖 악을 쓰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 병원이 칸막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 칸막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게 다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장모님은 40일 동안 죽음이 임박해오는 순간에 대장암이었기 때문에, 말기 대장암이었기 때문에 물 한 모금도 그냥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그런데 기력이 다 쇠하죠. 그런데 다른 분들이 본인을 병문안 위로하기 위해서 병문안 오면 온갖 힘을 다 젖먹던 힘까지 끄집어내어서 자기를 위로하고 병문안 온 사람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축복 기도에는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 마디를 꼭 집어넣었어요. 이제 멀리 사는 친척들이 병문안 오지 못하고 전화가 오면 전화에 대고 꼭 천국에서 만나자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좀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특세 때 말씀을 전했던 하늘빛교회 왕재천 목사님, 사모님도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는지 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방 거실에 엄마가 누워 있는데 세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엄마, 우리는 괜찮아. 엄마, 천국 잘 가. 엄마, 우리는 걱정하지 마.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어. 엄마,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잖아. 엄마, 우리는 하나도 걱정하지 마. 그 당시에 큰아이가 고3 수험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 옆에서 수학 문제를 풀더라고요. 둘째 딸, 막내, 초등학교 6학년. 엄마 얼굴에 볼을 비비며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감사해요. 그 장면을 지켜보는데 영혼의 관점으로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사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고, 저나 여러분들이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창문으로 바라볼 때 또 중요한 그런 유익이 있는데요, 현실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는 근심합니다. 성경도요, 근심 안 한다고 하지 않아요.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 근심은 잠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힘듭니까?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고난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고난이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게 짓누르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이 보호하신다는 건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들이 자기의 중요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단어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간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7절에 보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뭘로 비유하냐면 마치 금이 불로 연단되는 것과 동일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금은 금 자체가 아닙니다. 원래는 큰 흙덩이였습니다. 돌덩이였습니다. 그걸 1000도 이상이 되는 용광로 가운데 집어넣어서 바로 금을 빼내는 정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 마치 금을 연단하는 연단 과정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연단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에 이르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날 성금요 광야 기도회를 드렸는데요, 제가 일부러 여명학교 교감 선생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금요 광야 기도회에 와서 여명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자신의 그 기도 제목들을 좀 삶을 나누어 줬는데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50대 여성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옆에 주보에 실린 것처럼 이분을 통해서 여명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젊었을 때 외국인들을 돕는, 외국인 근로자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도와서 병원에 데리고 가고 통역을 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루는, 선생님,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중국에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 동족입니다. 선생님이 그들을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결혼 전 아가씨의 몸으로 중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탈북자의 가정을 만나 중국에서 몇 개월 동안 탈북자의 가정을 케어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도저히 안 돼서 바로 태국 국경과 라오스 국경을 건너 한국으로 그 가족들을 탈북시켰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 교감생님은 총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탈북한 가정들을 또 동일하게 케어하는데요, 어른들은 사회에 적응하지만 아이들은 방치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또 데려오고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혼자 감당을 못해서 그 당시에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본인 교회만 한 게 아니라 6개, 한국의 건강한 교단 6개 교단과 함께 총 21개인지 2개인지 교회가 모여서 여명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명학교 발기인대회에 저는 이찬수 목사님을 대신해서 함께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가슴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10년이 넘어서 지금 현재 학생이 105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여명학교 학생들이 단순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가지고 한국 사회에 적응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북한에 들어가 북한 사람을 돕는 그런 선교사로 준비시키는 그런 학교로 학생들 목적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3, 4월이 되면요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탈북, 지금도 한 1000명에서 1500명이 매년 탈북을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탈북하는 과정 가운데 생사의 고비를 거치기 때문에 부모님을 또 잃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상태로 한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3, 4월 이제 학교에 적응시키고 한국 사회에 적응시키고 씨름을 하면 아니 혼까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되니까 몸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자주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고난을 피하고 이왕이면 고난의 길에 안 가려고 하는데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고난을 자처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국에 가게 만든 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몸이 아픈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씨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넘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주님이 주시게 될 영광스러운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고난주간 특세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무엇이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를 참게 하고 그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도록 하셨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곧 앉을 것이라는 기쁨도 기쁨이겠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았던, 방황 속에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누군가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와 치유되고 회복되는 바로 그 기쁨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의왕우리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바로 그런 어둠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기쁨의 도구로 우리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기쁨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여명학교 학생들을 그리고 또 비전 헌금을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 교회 박진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희 집사입니다. 그 부활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감사드리고
그 우리의 구주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요, 이 시간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또한 우리의 삶의 고백의 봉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을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서러움이 내게 몰려와도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는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가슴 저미는 그리움으로 찬눈물 닦으며 참아야 할 이유도 모두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바벨탑 너머로 흩어진 우리의 뒷모습 보며 찬눈물 닦으시던 그 사랑, 큰 고통 가슴에 묻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사랑, 골짜기 어두운 낯선 곳, 사랑 가득 그 발걸음 옮기시던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고 내일 당신이 여기에 있고 그날 주님 찾으시던 그들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노래가 온전한 열매로 주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찬양을 고마워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여러분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또 헌금 우리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만 붙들린 인생 살았다면 하나님 부활을 통해서 영혼의 창문을 갖고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의 산 소망, 하늘에 있는 기업에 하는 그 가치를 잘 알아서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고난에 담겨진 신비를 깨달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며 사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만 아버지 하나님 붙들린 인생을 살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창문을 아버지 하나님 창문을 가지고 아버지 인생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있는 아버지 기업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 살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고난에 담겨진 아버지 하나님 신비를 깨달아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장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더 기도할 때요, 여러분 여명학교 학생들 하나님 통일한국의 귀한 일꾼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운동장이 있는 새로운 학교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좋은 공간 허락하여 달라고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우리 또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우리 VIP들에게 찾아갈 터인데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VIP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여명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통일한국의 아버지 일꾼들로 아버지 하나님 교육받고 잘 준비되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명감으로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이후에 아버지 운동장에 있는 학교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런 공간을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기서 아버지 통일을 준비하는 귀한 인재 아버지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VIP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가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예수의 사랑을 들고 나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VIP로 허락하신 그 영혼들의 마음을 아버지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영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만 붙들린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 부활을 통하여 영혼의 창문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부활의 산소망, 하늘에 있는 유업의 가치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음으로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보호하심의 능력으로 고난에 담겨진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며 성장하며 사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명학교 학생들 위해서 이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비전 헌금으로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요 마라나타라는 찬양, 여러분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부활을 통하여 영혼의 창문으로 인생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 고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며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사명으로 쓰임받아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